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은 바나바와 바울, 사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드디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일이 바로 14장 끝에 적혀 있습니다. 자, 돌아온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온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유대인이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그리스도를, 유대교회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기에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본인들은 이방인들인데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모세율법도 간혹 장로라 여기 바나바나 사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이 알고 많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였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논쟁의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본인들이 지켜왔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대대로 지켜온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이걸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지시했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도 꼭 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다 이게 됐을 때만 구원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도 꼭 지켜야만 구원이 돼요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플러스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이것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자기들을 보니까 할례도 받지 않았죠? 모세율법도 지켜지지 않았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있는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하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보내고 몇 사람과 함께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3절에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즐거워했겠습니까?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구원에 이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시 그곳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욥바에서 경험했었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하나님께서 정하다는 것을 내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하느냐라고 하며 3번 보자기 속에 그 동물들을 보여줬던 것을 연상하면서,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차별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신 동일하게 성령을 주어 증언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우리나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증언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에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 이것을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지키라고 이방인들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베드로가 서서 증언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답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무슨 일을 이방인 중에 행하였는지 쭉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말하고 무리가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었던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짓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13절부터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여기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러면서 다시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려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과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백성 허물어졌습니다. 이 허물어진 걸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이방인들을 세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와 이방인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모스서의 선지자, 이 말을 인용하여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야고보서가 구약을 통해 인용을 하니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할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최종적으로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거함으로 확고하게 알려준 일들이, 정리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지금 우리 교회의 총회의 상의가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결정하게 하는 하나의 가장 모델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일을 노예에 가서, 노예에서 결정하지 못한 일을 총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케 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과정도 보셔야 해요.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증거가 적어도 3군데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를 하든지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와 같은 것으로 끝맺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야고보가 지혜로운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증거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것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를 정의해놓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야고보가 더 덧붙이는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의견들 들어보면 전부 타당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결정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질까 봐 우려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니 다른 말로 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 놓고는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싹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냐면 다만, 자,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지켜왔지 않느냐,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익이지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4가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유익한 것이 이 4가지인데, 첫째는 목매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상을 당시에 고대에는 거의 우상 숭배하는 게 밀접한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종교적 삶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대체적으로 우상에 숭배하는 그 음식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질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에 나아가게 되면 2가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음식과 때로는 음행을 행하는 일들이 거기서 자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금하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에 가서 먹는 음식 그거 먹지 말라. 이 말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먹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뒤에 다시 29절에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우상의 제물과라고 나오죠.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동물을 먹을 때 육식하고 싶을 때 이방인들은 그 동물을 목매어 죽여서 그걸 먹었었어요. 잔인한 그런 거죠. 그렇게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피채에 피가 있는 채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정결한 삶에 유익한 것이니 이것도 해라라고 야고보서가 덧붙이게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생활하면 유익합니다라는 걸 덧붙여서 정리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더더욱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의 처리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택해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바사바는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히고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사용하십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이 문제 해결된 것을 가서 증거하고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바사바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투표 몇 번 했다고 당선되고 떨어지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낙심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들고 떨어지고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반드시 사용을 받습니다. 바사바가 이 일들을 위해서 신라와 함께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2차 전쟁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고, 바사바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조그만 거 가지고, 지금에 일어난 일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 원인이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는 전부가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결정하는데, 서신을, 편지를 쓰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자는 겁니다. 증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택해서 보내고, 이 사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확증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 뜻이 결정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남기고, 이 남긴 글이 참된 결정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들을 세워서 함께 보내게 된다. 굉장히 철두철미한 행정적인 처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었다면 반드시 글로 남겨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6절에서부터 4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며칠 후에 이 일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남게 되는데 뭐합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약 3년의 기간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은 뭐죠? 다시 그 각성으로 돌아가서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발 단회적으로 한 번 던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단순히 복음을 멀리 확대해서 널리 알리자라는 것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곳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2차를 하고 3차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고, 복음 전파도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38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위로가 됩니다. 참 지도자도 다시 싸웠구나.
아유, 참 우리가 싸운 것도 참 어련히 우리는 잘 싸우지 않겠어요? 얼마나 참. 그런데 타당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그만 마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2차 전도회 때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떠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가냐?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타당한 심히 다퉜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팀이 두 팀이 돼버립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예루살렘에 왔던 실라를 데리고 이제는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렇다고 막 다투자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평안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연약함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절대로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의 이름을 알되,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익한 줄로 알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용받는 도구가 된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